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하늘의 양식, 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 다 그런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기먹고 엉들은 자를 고쳐주는 장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이다. 그래서 13장 10절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사로잡는, 아까 사로잡다 하다가 말았는데, 그 에베소 4장 8절에 사로잡힌 자들, 그게 포로라고 그랬죠. 전쟁 포로. 아이크 말로시안, 아이크 말로시아가 기본어인데, 잡다라는 것도 잡는 이라는 뜻도 보면은 신하게이, 신하고입니다. 그게 함께 인도하다, 뭐 모으다, 소집하다, 뭐 동반하다, 뭐 끌어들이다, 뭐 받아들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잡는 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신하고 잡는 자를 사로잡힐 것이요 그랬는데, 그 잡는다라는 내용이 보면 모아들이고, 뭐 쌓아 놓아, 쏘아 둘 곳, 뭐 영접하다, 뭐 함께, 뭐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간에 여기 보면 모아 들이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뭡니까?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는 것이 포로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잡혀오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아들이는 것. 모아, 뭐 넣으라 라는 뜻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곡간에 모아들이고 그랬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면 모아 넣으라. 어디에? 곡간에. 우리 추수는 반드시 두 가지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 다 그런 겁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내용이 있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0절 여기 보면 데려오니라는 뜻인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그게 지금 뭐냐면 잡혔다, 잡는다 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영접하였고 라는 뜻이죠.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은 보면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골로새 3장 1절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우편에 계신 거. 또 우편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어디요? 배우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이라면 영접.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줄이고 먹는 것, 목마를 때 마시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나그네는 누굽니까? 집이 없는 자잖아요. 그럼 집이 없는 자를 집에 들였다. 그는 집에 들이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죠.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이 보여지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게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들에게 거처를 주고 이런 걸로만 생각한데 이게 구원에 관계된 거죠 했잖아요. 이게 오늘 지금 여기에 잡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영접하였다, 모아들였다, 뭐 데리고다. 37절, 8절까지 볼게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음에 관계된 거죠. 벗어서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병들었을 때 그걸 돌보아 주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 보면 사마리아 뭐죠? 강도 만난 자. 거기도 그 말이잖아요. 벗는 자, 병들었던 자 치료해주고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우리 주님에게 지금 옷 입혀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용이 다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죠.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접하였고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사로잡는 자를 사로잡고. 그래. 누가복음 12장 17절. 17절,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8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여기도 곡식을 나오잖아요. 쌓아둘 곳인데 이게 쌓아둔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잡는다라는 뜻이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알곡을 말씀하죠. 거기 쌓아둔다라는 것. 요한복음 6장 12절. 야,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내용, 무슨 내용이냐? 복음과 관계된 거라. 그래서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할 때 여기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몇입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떡 가지고 무엇의 마지막이 됩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
그래서 거두라 그러는, 거두라.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러는. 12 아들이 되니까 아들을 거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이 된, 생명이 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두라.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보면 모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다 필기를 하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엇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하냐면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쭉 많이 갖고 나가서 이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보면 성령이 불바다라, 가슴이 뜨겁고, 또 어떤 사람 보면 뭐 이게 정강이 아니라 다리 어디에가 이렇게 불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 진리가 되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모였던 곳에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그런 내용들인데, 5장 42절도 한번 볼까요? 자, 5장 42절에 보면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라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설명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까도 뭐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아니라 왜 예수와 그리스도인가?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에 잡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여기는 모였다 그러죠. 그럼 고린도 전서 5장 4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모였다 그랬는데, 고린도 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영과 어떻게 모입니까?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0절의 내용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영,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5절. 영은 푸니마로다, 푸니마. 예수에 속한, 소유격이죠.
남성 단수 소유격인데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사는 것.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잡는 것이다. 잡는 것이요. 이 것이로 라는 뜻도 해파계인데, 해파고, 것이요 라니까,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물러가다, 아래로 이끌다, 데려가다, 사라지다. 히포와 악어가 합성어인데, 가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힙하고가 떠나다, 사라지다 라는 뜻도 있고, 가다, 물러가다, 인도하다. 한번 볼게요. 두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 그게 동행하고 라는 뜻입니다. 동행하고. 뜰 것이요,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라는 뜻인데, 또 누구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오리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오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심리도 가줄게. 지금 그런 내용일까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대들리고. 자, 그 내용이 지금 뭘 말하면 복음 오라는 뜻이 있잖아. 오. 그럼 뒤에는 10이라는 뜻이 있죠. 지금 복음을 말하죠. 율법과 그 복음을 설명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큼 그걸 했는데 나는 더 많이 그에게 생각해 주는, 자기 희생을 하는, 그걸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4절을 14장에를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해.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가는 곳. 어디로 가는가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잖아요. 간다 하는 것 어디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뭘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죠. 그냥 어떤 육체를 입으시고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 그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아나스타시스, 부활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런 지금 구원. 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데 이거 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갔다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계시록 14장 4절도 한번 볼게요. 그게 지금 인도하든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 내용은 주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주님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런 우리 육의 눈으로 보죠. 근데 여기도 지금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내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콜로데오 쫓는다. 그 내용이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게 우리가 건물 안에와 밖에 있는 데하고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만 같은 그 동행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럼 저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행위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그 같은 선에 있으려면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을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요. 그래서 어디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다. 여기 지금 말씀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다 더럽다 하면 아카달소스 다이모니온 더러운 귀신이 아카달소스 다이모니온인데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여자 나도 여자지만 그 여자로 더럽힌다라는 것은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말 가운데 사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따라가는 자며. 이제 보면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그러잖아요. 죄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속한 자죠. 다 속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것이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10절 가볼게요. 계시록 13장 10절. 칼에 죽이는 자. 티스엔 마카일이라. 아포크 테네니. 칼에 죽이리니.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죽이는 자는 죽이다라는 뜻이 여기도 보면 아포코테이노입니다. 아포코테네니인데 기본어가 아포코테이노죠. 그래 우리가 아포코테이노에 대해서 우리 했었잖아요. 살해하다, 사형에 처하다, 죽이다, 도살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아포와 크테이노 합성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었는데 한번 몇 개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가 죽였다겠습니까? 계명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계명이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죽어야 사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두 가지잖아요. 계명은 죽이는 것, 의무는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육체는 죽이는 것, 성령은 살리는 것.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것, 둘째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옛언약이죠, 옛언약. 반대는 옛언약인데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새 언약은 뭘로 합니까? 지금 설명하잖아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보면 다 무엇을 하냐면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가나안 땅, 보이는 땅 그러죠. 그런데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은 뭘 말하냐면 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 영으로 새기는 거죠. 육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알고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죽는 거죠.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육은 보이는 거, 영은 안 보이는 거죠. 육은 그림자 허상이라고 한다면 영은 실상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알고 그것을 보이는 걸로 사는 인생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육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인생들. 그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계명 죽인다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죽여도 죽이지라는 뜻이 뭐냐면 아포코테이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포코테이노는 뭘 말하냐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나토스는 뭘 말하냐면 혼의 죽음을 말하는. 다나토스는 예수와 함께 죽음, 믿음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 다나토스도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여기는 아포코테이노는 뭘 지금 말하냐면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은. 혼은 죽일 수 없죠, 사람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뭘 합니까? 보이는 육체로만 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볼까요? 19절까지 가볼게요. 두 가지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육체와 성령 두 가지 말입니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 그러면 내가 육체의 줄에 서지 않고 성령의 줄에 서야 될까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뜻하는 걸 알아야 되죠. 성령을 어떻게 쫓아가는가? 육체는 어떻게 쫓아가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는데 육체에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자가 영을 쫓아가는 거죠. 영을 쫓아가는 자가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내용이죠. 그런 걸 쫙 빼고 그냥 성령을 쫓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가운데 행해라 말하는 거죠. 그냥 말쟁이 말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보통 성령과 육체 서로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면 이 성령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것은 무엇을 주겠다고요? 계명이 죽이는 것이다.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죽여야 사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몸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계명을 향하여, 계명은 죽이는 것인데 계명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게 죽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런 뜻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똑같죠.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보이는 건 똑같지만 이제 틀려집니다. 어떻게 틉니까? 이제가 됐을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 육체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영은 하늘의 걸 쫓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그 내용을 해요. 24절에 보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랬잖아요. 25절에는 이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은 죄의 법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죽이고 뭐 사로잡는 자를 사로잡고 또 뭐라겠죠? 사로잡는 자를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믿음,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칼에 티스엔 마카이리라 아포 크테네니 이게 죽인 당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인내와 믿음, 히포모네 카이 피스티스 믿음, 인내. 우리 인내를 볼게요. 히포모네인데 그 인내라는 것은 인내, 즐거운, 견딤 이런 뜻이죠. 히포메노는 견디다, 꼿꼿함을 지내다, 인내하다 그런 뜻이고 히포 플러스 메노인데 자, 인내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무슨 인내인가?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육체의 인내를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자.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8장 15절을 보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이 뭡니까? 밭은 네 가지 밭인데 그 밭은 보면 마음이죠. 마음.
밭을 씨 뿌린, 그러면 씨 뿌린 비유를 뭘로 비유합니까?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 영생은, 그런 영생은 네 가지 밭인데, 그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게 땅이라잖아, 땅.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러잖아. 지켰다. 지킨 텔레오. 테레오죠. 테레오. 지키다. 계명을 지키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결실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맞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푸시케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아니라 혼이며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구원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혼에서 일어납니다. 혼에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하죠.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니까 그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 구원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마음에서 받는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혼. 영혼이 아니라 혼. 얻는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유함이라.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구원이죠. 약속이. 그럼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유함이다. 요한에서 2장 25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와 조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거 약속입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하니. 그게 뭘 하기 위해서요? 인내. 인내에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과 인내. 오늘 또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5장 11절.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인내는 좀 모르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마카리오스라 하나니 그 인내를 찬양이라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긍휼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 긍휼을 원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내용이 다 천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욥도 뭘 말하냐면 욥이 부자에 되었더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은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 농부의 인내를 들었다. 농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과일, 열매, 곡식, 곡간에 알곡을 드리는 거잖아요. 알곡.
네, 그래, 그 내용을 지금 인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것은 봄이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세를 하잖아요. 뭐 이게 보이는 것은 뭐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가꾸어 주는 걸 말하지만 우리 구원은 막 육체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로마서 2장 7절 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막 선을 행하는 건 선이라고 하지 않고 죄입니다. 죄.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영생이죠. 그걸 말하는 이에 인내, 참음, 견딤이라는 겁니다. 히포모네라는 데. 자, 믿음을 볼게요. 믿음.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 했는데, 믿음 피스티스인데, 다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병자지만 그가 나은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데 병, 죄, 어둠, 그러면 나았다는 것은 빛, 생명, 구원 그런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도 보면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길이 뭡니까? 길은 여기 보이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길을 말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뭐 여기 지금 그 소경 디모데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인데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과 같이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결국 그가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지금 믿음이잖아요. 인내도 같은 거잖아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자를 또 죽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누가복음 18장 12절. 예전에 이거 했으니까 한 두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 구원의 설명이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게 구원에 대한 거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 물 위에서 일어난 사건, 베드로 사건도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물속에 빠져가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사도행전 14장 9절. 그래 우리가 예전에 모를 때는 이 믿음을 어떻게 썼냐면 아플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프지. 믿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지금 베드로처럼 그러잖아.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딱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을 하나님이 나아 주실 것이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나아 주실 것이다. 그러고 참고 물론 젊을 때는 다 나았죠. 나이 먹으면 잘 안 낫잖아요. 믿음은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한 것, 육체에 대한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표적만 드러내고 그게 누구라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9절 10절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게 누구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라. 흰돌이 되어라. 흰옷을 입어라. 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볼게요. 13장 계시록 1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구원에 대한 겁니다. 사로잡히는 건 육체가 사로잡히고 육체가 칼에 죽여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핑기잖아요. 끝까지 인내, 참고 견디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 부여하지 말고 끝까지 숨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겠죠. 나의 혼의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보이는 표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